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까지 읽어봤습니다. 오늘 지금은 또 빌립보서 3장 1절로 14절까지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지금 마태복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상좌에 올라가고 또 랍비라 청함을 받는다, 이런 걸 좋아한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반대로 지도자라 청함도 받지 말고, 지도자는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리스도밖에 안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높아지고자 하느냐? 그럼 낮아지라.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일단락지십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하죠.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해가지고 예수님 부활승진 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을 볼 때 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 내가 대단한 인물이었다. 그 말이다. 사도 바울이 나 대단한 인물이었어. 나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도 하고, 이스라엘 족속인데 베냐민 지파는요, 야곱이 사랑했던 여자의 품에서 나온 아들이에요. 이게 특징이 틀린 거예요. 원래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이에요. 이 베냐민이. 그래서요, 거기에다가 또 아주 뛰어난 지파예요. 사울 있지 않습니까? 초대 임금이에요. 그죠? 원래 우리 왕이라는 그 족보가 격려하거든요. 초대 임금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요, 사울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한 거예요. 베냐민 지파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분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이요, 지금 그러지만 진짜 FM 바리새인은 대단한 거예요. 만약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사적 유익만 추구하지 않는다고 하면 대빵입니다. 최고입니다. 학문이 능통하죠. 하느님의 그 율법을 잘 지키죠. 그러면 장땡인 겁니다. 종교 지도자가 청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그거는 끝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시 입장에서 볼 때는 교회가 이단 아닙니까? 이단인 겁니다. 그러니까는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육체를 신뢰하마 얘기할. 그게 어디에 당합니까? 따지고 보면요, 아까 말했듯이 이것이 그때 당시에 지도자들이 추구했던 바이고 지도자들이 그렇게 나아갔던 거예요. 이것은 이제 뭡니까? 겉으로 드러난 할례예요. 겉으로 드러난 할례. 그렇죠? 겉으로 보이는 할례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제 속사람이 할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이후에 이야기를 하면서 겉으로 드러난 그 모든 할례들을 나에게 유익했던 것들 갖다가 다 이제 버렸는데 내가 속으로 할례를 받고 나니까 그것들이 너무나 무의미하고 의미 없는데 싹 버리면서 오히려 그것들이 나를 망치하니까 그것을 이제 뭡니까? 해로 여긴다. 이 해로. 그래서 내가 높아지고 상자에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나의 영혼을 치는 것인지, 얼마나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인지, 얼마나 내가 저 구덩이로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처하게 만드는지,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이 사도 바울이 뭡니까? 다 배설물로 이기고 해로 이기면서 다 버렸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9절에 나오죠.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오직 이게 뭐냐면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다. 믿음이 무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빌립보서 3장 9절이 믿음이 뭔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 너 믿냐?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의 이 함축된 것은요, 앞에 있는 1절로 8절까지의 모든 것들을 적나라하게 가져온 압축된 믿음이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가 확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 칭하는 거예요. 믿음이라지. 이것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를 받은 자는 과거와 현재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음이라 칭한다, 그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90절을 적어놓은 거예요. 거기에서 말하는 그 믿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의 그 믿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다 그때 당시의 믿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나불나불 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입으로 나불나불 했다 그 말은 어기에서요 기도하고 그렇죠. 무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그 믿음만 말하는 겁니다. 그 믿음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랬는데 바리새인들이 많이 가졌던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믿음은 그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 두 말씀을 가지고 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이 편지가 정확하게 하나다, 일치한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일치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이 간정이요,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나 나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사실은 똑같지 않냐면 사도 바울은 크니까 크게 임하고 나는 작으니까 작게 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차별 안 한다 그러잖아요. 아멘. 내가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없어가지고 내가 세상에 한눈 팔아서 그렇지 성령 하나님은요 똑같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왜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거든요. 나를 위해 돌아가시는데 손가락 한번 잘라보십시오. 똑같이 아픕니다. 똑같이 아파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것처럼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이 거기에 들어가신 것처럼 나에게도 그 영이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이거는 오픈된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자 하나만 더 넘어갑시다. 내가 오늘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자꾸 자기를 들추으면서 첫 번째는 누구에게 먼저 메시지를 전합니까? 유대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착안하십시오. 유대인들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제일 먼저 이걸 누가 했냐면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침례 요한이 이걸 했습니다. 이 사명을 했죠. 유대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그 안에 지리적으로 지금처럼 뭐 공중파가 있고 뭐 녹음이 되어가지고 전 세계로 퍼지는 게 아니고, 당시에 침례 요한이 활약했던 당시에 그 기간은 물론 로마 지파에 있었지만은 그분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전하고 있었죠.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곧이어서 등장하실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길을 닦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제자들이 다가오는데 다른 무리들도 다가오죠. 인정받으려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다가옵니다. 그 속에 상좌에서 앉고 싶어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화려함을 내세우면서 선생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자, 우리 침례 요한이 선생 중에 선생이었습니다. 다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선생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선생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상좌에 올라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침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칩니다. 너희들은 지금 뭡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엄청나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믿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지만 너희들은 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간다 그 말입니다. 그게 불법의 자식들이라고 하면 불법의 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불법이 누굽니까? 사단으로부터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바리새인들은요, 침례 요한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결국은 그걸 증명하는 게 침례 요한이 이제 곧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드디어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을 증거하십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을 증거하십니다. 그때에 침례 요한은 그분을 길을 닦으면서 그분의 제자들도 다 예수님에게 가버릴 때에 스승님, 큰일 났습니다. 새로 등장한 그분에게 다 우리 동료들이 다 가버렸습니다. 우리 이제 어떡합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는요, 침례 요한이 그분은 성화해야 되겠고 나는 쇠화해야 하리니. 곧 이제 조금 얼마 안 있어서 그분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순교당하게 하시고, 다시 말해서 침례 요한의 하나님이 침례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타락한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하면 영접합니까? 영접 안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접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하나님이 틀리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면은 침례 요한의 첫 번째 의무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맹렬하게 질타하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듣고서 일부는 돌아왔을 것 아닙니까? 그거예요. 일부는 돌아온 겁니다. 할렐루야. 일부는 그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보십시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누구였어요? 유대인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가 먼저 복음을 전한 것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12사도 마찬가지고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나도 먼저 복음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가족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전합니다. 그렇죠. 유대인이 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뭡니까? 일부는 받아들이겠죠. 받아들이는데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틀리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같으면은요, 사도 바울이 믿는 예수님을 그들도 영접한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틀리다 그 말은 사도 바울이 믿는 예수님과 그들이 믿는, 당연히 예수님을 안 믿겠지만은 틀리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전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결국은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게 증명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제 드디어 주님 오셨습니다. 오시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시고 난 다음에 드디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 후대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제 완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쭉 지나가면서 중세시대로 접어들면서 곳곳에서 등장하는데 대표만 말하겠습니다. 유클리프가 등장합니다. 유클리프가 가만히 보니까는요, 이 캐톨릭 신부들이 또 최고국왕인 교황이 하는 메시지가 전혀 예수님을 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신약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똑같이 믿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성신을 믿죠. 믿는데, 우리 유클리프가 보니까 침례 요한이 생각했던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캐톨릭 신부들이 보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그가 그 속에 자랐기 때문에요, 설교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유클리프가 믿는 예수님과 캐톨릭 신부들이 믿는 예수님이 틀리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틀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러면 뭡니까? 유클리프가 갑자기 등장합니까? 아니죠. 유클리프 이전에 이미 선임자가 있죠. 사도 바울이 선임자이고, 침례 요한이 선임자였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결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도 그러면요, 지금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보니까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제 목사가 등장했잖아요. 개신교가 등장하면 목사가 등장했습니다. 목사가 딱 보니까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유클리프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렇죠. 틀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뭡니까? 왜, 뭘로 알 수 있냐고요? 나는 지나가 버렸는데 안 봤는데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그렇죠. 세계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열매를 보면 보이거든요. 예수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옷기를 좋아하고, 그들은요, 기도하는, 그 남들이 보는 걸 좋아하고, 상좌에 올라가기를 좋아하고요, 랍비라 청함을 받기를 좋아하고요, 높아짐을 좋아하고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너무나도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 말은요, 그 자리가 탐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버드 대학 나와야 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 신학과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정말 그랬으면 그걸 인정해 줍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자리입니까? 모세의 자리 같죠. 모세의 자리가 같아요. 내 학문이 부족해가지고 그러면 가십시오. 그렇죠? 근데 가보면은 결국은 얼마나 그것이 유치찬란한, 그것이 얼마나 수에 해당되는 건지, 얼마나 기교에만 해당되는 건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보니까 전과후로 보면 사도 바울이 버렸다고 버린 거예요. 알고 나니까는 그것이 얼마나 배설물과 같은 존재인 것인지 알 수 있다고 말입니다. 아멘. 핵심이 빠져버리고 핵심이 없으니까요, 핵심을 전하는데 그것이 방해를 하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방해됐으면 방해됐지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증명해 주는 것이 120명의 제자였고요, 12사도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있는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있는 지식이 없습니다. 바울에게 있는 지식이 없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에 있는 지식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다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닌 것이 증명된 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뭡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지금 최고의 학부를 나와야 되겠다고 가는 것이 뭡니까? 그 시가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보면은 진짜가 들어가면요, 진짜가 들어가면요, 그거 추구하지 않습니다. 추구하지 않습니다.